오늘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이 호세아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기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번영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서 나라를 더 확장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시기가 바로 그 당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였지만 안쪽으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진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합 왕은 어떤 여인하고 이제 결혼했냐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누구의 딸이었냐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그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 왕은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엣바알이었어요. 이 이름에서도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바알 제사장 출신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출신의 왕의 딸이니까 이 이세벨도 굉장한 바알 숭배자였던 것이에요. 근데 아합 왕이 그 이세벨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세벨은 극심한 이 바알 숭배자였고 또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경 역사상 가장 잔인한 여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아합 왕이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바알을 섬기는 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하나님과 이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이 혼합주의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였죠. 이스라엘 민족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홍소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단이 생기게 되었고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가르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만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자들, 많이 가진 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의 것을 더욱더 빼앗고 상인들은요,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이 약자들의 편에 서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 재판관들이 부정해가지고 사회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신전의 축제를 즐기고 포도주를 탐닉하였습니다. 여성들도요, 술에 빠져 살았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 안정된 것 같았지만 그 속으로 보니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인 호세아한테 가서 너는 지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을 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 목사님에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 당시 여성들은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각 가정은 이 남편이 직업을 가지고 이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소산물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 이 여성은 이 남편의 보호 아래서 음식물도 제공받고 집도 제공받고 그 남편의 보호 아래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요, 고멜은
그런 남편의 보호를 떠나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아이도 자녀도 3명이나 낳았었거든요. 근데 자녀도 3명이나 낳아놓고 집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집을 나갔을까요? 호세아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고멜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고멜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고멜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매춘부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멜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옛적에 하던 일을 잊지 못해서 다시 그 일을 하러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이 다시 매춘부의 생활을 하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나의 보호자,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계를 유지해주는 사람은 이 남편 호세아인데, 고멜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이 나한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들을 따라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호세아의 심정 어땠을까요? 이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속에서 세상 말로 열불이 나기도 하고 또 피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양식을 먹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바알이 우리에게 양털과 또 음식과 또 물과 술들을 다 제공해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로운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다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은과 금도 내가 다 그에게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지금 받아 누리는 건 사실은 다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보호 아래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바알이 너한테 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알이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내가 준 거다. 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나를 버리고 바알이 너희에게 이 모든 축복을 준다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상황은 이 역사상 최고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축복이, 그들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우리나라가 부강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것은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가는 고멜에게 취하는 조치인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민족에게 취하는 조치였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시로 길을 막고 이 담을 쌓아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거나 찾으려고 해도 그 길을 찾지 못함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시와 담으로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 찾지 못해야지만,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지만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차라리 본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될 것이기에 내가 그의 길을 막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방신들을 구하고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여서 오히려 고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섬길 때가 더 좋았다라고 고백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이렇게 심각한 조치를 취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 이런 방법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해서 막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하는 말이 있는데 성경 구절을 제가 얘기를 해요. 이 잠언 말씀에 보면 잠언 23장 말씀인데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때려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때려야지만 그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수 있다라고 잠언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때릴 때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말고 때리라. 죽일 마음은 가지지 말고 때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항상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아내한테 애들 좀 때리라고. 잠언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애들 좀 혼내라고 하는데 저희 아내 너무 착해가지고 애들 한 번도 혼내질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전에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참 많이 혼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부모님한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발가벗겨져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던 기억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맞고 큰 아이들이요 지금 돌아와서 보면 더 예의도 바르고 더 잘 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때릴 때 무슨 마음으로 때리겠습니까? 잘못하니까 죽일 마음으로 자녀를 때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때리는 그 마음에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시 말해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혼내고 때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혼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혼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거나 이 죄의 값을 주실 때가 있는데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과 고초를 겪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네 가지의 지명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과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누굴까요? 낯선 이름인데 이들은 아브라함 시대의 극심한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있었던 조그만한 도시들의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는 그때 심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한 너희들을 어떻게 저 스보임같이 심판하고 혼내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놓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에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요, 지금 말씀드린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서 도저히 심판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상황만 보면 혼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불일 듯 일어나서 도저히 혼낼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노아 시대 때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하고 이제 그 후에 새롭게 시작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증표로 무엇을 주시죠? 네,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 무지개가 그 당시 단어로 이제 퀘셰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활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활. 이 활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지금 이 땅을 향하여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활의 방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을 향한 방향 반대로 그 활의 모양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이 언약,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지개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심판하고 싶은 마음도 들긴 하는데 그때마다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었지 이 기억을 하겠다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생각을 알 수 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처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현상을 보면 너무나도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인데 이들을 내가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도저히 심판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을 보면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해가지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3명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본래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 예후 왕조가 탄생했던 곳입니다. 이 예후 왕은 어떤 일을 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하는 이 아합 가문의 왕들을 죽였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이 피해 혁명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예후 혁명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그 피해 혁명이 있었던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던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지금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도 곧 그때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라는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전미사 로가 붙어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로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긍휼로서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참아 주었지만 이제는 긍휼이 없다. 이스라엘의 몰락과 파멸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암미는 백성이에요. 내 백성. 근데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 세 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더 이상 너에게 자비는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름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들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이름을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려면요, 그냥 심판하셨으면 되었었어요. 어느 날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다음에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해가지고 그냥 심판을 딱 내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을 통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무서운 이름을 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신 후에 이어지는 이제 1장 10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까 세 명의 이 자녀들을 줄 때에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더 이상 자비는 없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때 그 이름을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줌으로써 그들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루아마라고 부르면서 긍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마지막 14장을 통하여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이 또한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요롭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에 이 수천성 대지진 당시에 보도되었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지진이 있던 다음 날 이제 구조 작업을 하던 군인들과 구조대원들이 이 폐허 속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자의 시체였어요. 구조대원들이 발견했을 때 이미 그녀는 죽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집은 이미 무너져가지고 다들 폐허가 되었고
그 폐어더미 속에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녀가 죽었다라는 것을 겨우 확인할 수 있었더래요. 그런데 그녀의 몸이 조금 모습이 조금 남달랐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있어서 마치 절하는 듯한 모습이었대요. 그리고 몸이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었대요. 구조대원들이 손을 내밀고 소리를 질러보고 깨워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이 여인이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다른 건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구조대장이 갑자기 다시 그 장소로 뛰어가면서 사람들을 불렀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은 이제 그녀의 시체로 돌아와서 힘겹게 손을 집어넣어 여자의 몸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어봤는데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이 느껴졌던 거예요. 보니까 조그만한 아기가 그 엄마 품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구조 끝에 구조대원들은 그녀의 시체 바로 앞에 누워있던 아이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기는 노란 꽃무늬가 그려져 있는 붉은색 작은 천이 입혀져 있었고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돼 보이는 정말로 조그만한 아이였는데 이 엄마의 보호 아래 큰 상처 없이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의사가 와서 천을 벗기고 아기의 상태를 검사하려고 하였는데 의사는 천 안에 같이 묻혀있던 이 핸드폰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핸드폰 화면에는 엄마가 아기에게 보내는 이 문자 메시지가 찍혀 있었더래요. 어떤 메시지였냐면 사랑하는 아기야, 만약 내가 산다면 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엄청난 무게의 시멘트 덩이를 등에 지고 아기를 생각하면서 문자를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 어머니의 모성애가 참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울컥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이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간을 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진노보다도 더 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끝이 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가고 있을 때에는 경고의 메시지를 꾸준히 주는 것을 통해서 돌이키길 원하고 계신 분이시고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심판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다가도 도저히 심판할 수 없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가슴 속에서 불붙듯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심판하지 못하시고 또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다시 기다려 주시고 또다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왜 호세아 선지자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부부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죠. 서로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 부부 둘 사이에는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당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자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도님들 중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분들이 계셨더라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